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하지만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하고 교제하고 너랑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부정이 나한테 넘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이 뭐냐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조금 더 차별 없이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먹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누구든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고 같이 교제하며 사셨는데, 먹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신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보다 항상 우선시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알고 또 몰려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득 찬 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고, 그 하루 종일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어스름하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명해서 저들에게 밥을 주어라, 배고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요, 하루 종일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집회가 열렸는데 강사가 얼마나 지독한지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 얘들아 저 사람들 배고프겠다, 밥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배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배고프지만 떠드는 사람이 더 배고픕니다. 그런데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그때서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한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무엇이냐? 영의 양식,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음식을 제공하신 거예요. 배를 채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 당시로 가보면은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돼요. 지금 배고픈 거 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 조금 무리가 되지만 하루 종일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고요. 먹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채에, 않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인가? 예수님 비유하시기를 뭐에다 비유하셨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순식간에 허물어져 가버린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섭취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노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모래톱 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톱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말씀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어떠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냐면요, 시험이 자주 찾아와요. 낙심하고 실망을 잘합니다. 화도 잘 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칭찬해 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이 가게 될 대부분의 길입니다.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지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가 못마땅해요. 게다가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앉혀놓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예수님도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마르다가 전형적으로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만, 애정을 듬뿍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바탕을 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믿음이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라는 것은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부 관계 속에 남편이 중심일 수가 있고 아내가 중심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무게중심이 있느냐?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 무게중심이 누구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중심인 사람이 있고 주님이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스펙트럼은 넓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분도 있고, 여기까지 간 사람, 여기까지 간 사람, 여기까지 간 사람, 내가 중심이라도 요만큼 온 사람, 완전히 나한테 와 있는 사람. 이와 같은 관계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르다와 주님 간의, 마르다의 신앙 속에서 마르다는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누구 중심이냐? 주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너 중심으로 살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네 생각이 옳다, 네 말이 옳다, 하나님 말씀 다 믿지 마라.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나.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중심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의 중심이 되면은요, 그럼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님의 이 이야기, 무엇이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가? 주님이 중심인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뛸 때 그 첫 발걸음이 뭐냐? 주님의 중심되는 삶으로 가는 그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듣고 익히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배우고 듣고 익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고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속아버리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족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내 생각은 할 수 있는 만큼 내려놓고 내 열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즐거운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주님의 마음을 제가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느꼈어요. 왜냐? 신방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가 왔다고 참 대접을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대접해 주신지 몰라요. 옛날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극진해요. 집에서 맛있는 식사, 간식, 차, 집에서 준비한다면은 좋은 식당에 가서 또 싼 거 먹으면 안 되고 비싼 거 먹으라고 그러면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시는데 정작 그 제 마음, 대접받고 있는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죄송합니다. 먹는 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신방 일정을 짜고 저한테 꼭 물어보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식당을 어디로 정할까요? 왜요? 아무개 집사님이 대접해 주신다는데 목사님 좋으신 거로 드시래요. 돈 신경 쓰지 말고 정하시래요. 그럼 제가 주로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가급적 식당을 정하려면 뭐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 식당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갑시다. 그래가면서 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제 진심이에요. 먹는 거요 관심 없습니다. 뭘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집안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파할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할 일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게 제가 관심 있는 일이지 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물만 주시면 제일 좋아요. 먹느라고 지쳐요, 제 위장이. 물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종을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더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덜 쏠린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목사에게 밥 대접하는 게 부담이 돼서 신방 요청을 못하는 성도님이 계실까? 그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먹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고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의뢰하면서 주님과 손잡고